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이크가 저한테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게 더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제가 가슴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라고 해요. 만삭이 된 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곳을 찾기 위해서 한 집을 찾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집을 다 가지도 못해서 진통을 길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어머니는 한 다리 밑에서 겨우겨우 자리를 잡아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때에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처리하고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하나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모두 벗어서 그 아기를 감싸 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어머니는 그 다리 밑에서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에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대에 연락을 하고 차에서 내려서 그 주위를 거닐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놀란 군인은 그 소리를 쫓아서 다리 밑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 앞에, 그 군인 앞에 놀랄만한 광경이 펼쳐지게 돼요. 한 여인이 발가벗은 채로 죽어 있었고 그 어머니의 옷에 둘러싸인 갓난 아기가 배고픔에 지쳐서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군인은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를 삼아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죠. 성인이 된 어느 날 그 양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다 자란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미국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무덤을 찾아서 한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서서 그는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옷을 하나하나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자신의 어머니의 무덤 위에 덮으면서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라고 울며 오열했다고 그래요.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부모의 사랑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을 자주들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내리사랑이라고들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대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리적 존재들을 이 땅에 세워두셨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부모입니다. 흔히들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없지만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부모님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었던 아버지도 있었고 자신의 죽어가던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회당장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이 여인을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도다예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그 믿음이 훌륭하다, 좋다, 크다 칭찬받았던 사람이 많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다 예수님께 꾸중을 듣죠.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냐고. 너희에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적냐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은 틀립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되짚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할까? 그 은혜를 향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까를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주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여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향한 그 갈급함이, 그 사모함이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을 글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글로 눈으로 읽어가지만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요 한번 머릿속으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한번 파노라마를 싹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지방으로 가셨어요. 이 지역은 유대인의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한 이방인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22절에서 보면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지경에서 왔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간 그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이 들어간 그 마을 동네 주민은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 지경 어느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어느 한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이 마을까지 쫓아온 겁니다. 지금 이 마을까지 쫓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서 찾아온 이 여인이 예수님께 구하는 메시지는 아주 심플해요. 이 여인이 뭐라고 소리 지르죠? 뒤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심플해요. 정말 심플해요. 화려한 미사 여구, 지구를 두 바퀴 돌리고 필요 없어요. 이 여인이 말하는 건 아주 심플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딱 그 한마디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간구를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이 이야기가 조금 더 가슴 절절해요. 우리나라 성경에, 한글 성경에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대로 해석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한 번만이에요. 딱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원어대로 해석하면. 주님, 딱 한 번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번이면 돼요. 딱 한 번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이 여인의 간구였어요. 이 여인의 간구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번 소리 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뒤를 쫓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러요. 한 번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딱 한 번이면 돼요. 한 번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걸 길을 가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기록의 일부러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은 딱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딱 한 번만. 주님, 딱 한 번이면 돼요. 딱 한 번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여인이 절규했다고 되어 있어요. 절규했다. 그냥 큰 소리로 이게 아니라요. 절규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느껴지세요.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느껴지세요. 이 여인의 간절함이 지금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 아세요? 간구함이에요. 간구함이에요. 아스킹이에요. 그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그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도저히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그 주님이 딱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된다. 그 간절함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간구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또 하나 이 여인의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인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원성에 못 이겨서 뭐라 하셨겠죠?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요. 그런데 이 여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 했다고 그러죠? 한국어로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절했다고 그랬어요. 절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 여기서 절했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원래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건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이 단어가요.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아세요? 예배하다, 경배하다로 되어 있어요. 예배하다, 경배하다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절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예수님께 와서 한 번 엎드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쓰여져 있는 헬라어 동사는요. 반복을 의미해요. 반복.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서부터 이 여자는 계속 예수님께 절하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절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절하면서 가까이. 조금 더 절하면서 가까이. 다시 절하면서 가까이. 다시 절하면서 가까이. 예수님께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돼야 돼요. 주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더 가까이. 자꾸 우리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냉랭.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주일부터 지난 3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을 되짚어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간절했던 건 뭡니까? 주일 지나 오늘까지 이 3일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간절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그토록 간절했고 무엇을 그렇게 원했으며 우리는 그 3일 동안 그 간절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갔습니까? 우리는 늘 찬양하고 늘 고백해요.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라, 호흡마저도 주의 은혜라 늘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3일을 되짚어보면 우리는 여전히 재물을 간절히 바랐고
내 건강과 내 안위와 쾌락과 부유함과 즐거움과 더 많이 누리고 싶은 마음과 우리의 욕망의 간절함을 쫓아서 그 3일을 살았을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은 다시 차지차지고 식어져가 버린 냉랭한 가슴으로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푸념 섞인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화려한 말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한 번이면 좋게요. 주님 한 번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됩니다. 구하는 우리의 간구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절실히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매일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옛날 찬양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 부를 때는 늘 긴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어떤 찬양이냐면 이런 찬양이에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밤에 다시금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부릴 듯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난 그날처럼 다시금 부릴 듯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원래는요, 이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모델과도 같은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줄여서 하나만 더 같이 살펴보고 나눴으면 해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 들으세요. 비록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누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비록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내 주님, 내가 믿는 그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려요. 그것이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과 27절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여인의 끈질기면서도 간절한 요청에 주님은 그녀를 부르세요. 그때 여인이 예수님께 계속 절하면서 말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 여인의 소망을 끊어내는 것처럼 보여요. 26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대답의 의도가 뭐였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 여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 보여요. 예수님의 대답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전형적인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쓰여져 있는 동물이 개가 등장하잖아요. 개가. 헬라말로 키나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멍멍이가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멍멍이가요, 이렇게 들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네를 막 휘젓고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들개는 아니고요, 집에서 키우는 작은 소형견을 퀴나이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일말의 가능성은 줘요. 집 안에 있는 강아지, 집 안에 있는 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개라는 동물을 부정적인 짐승의 대표적인 예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일말의 가능성은 주지만 동시에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없는 위치에 너가 있어 라고 이 여인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키세요. 다시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이방인인 너에게는 그런 은혜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억장 무너지는 이야기를 들은, 그래서 자존심에 스크래치 날 뿐만 아니라 자존심이 파삭하고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이 여인의 대답이 놀라운 거예요. 27절에서 이 여인이 대답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먼저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자가 지금 무엇을 인정하고 있죠? 네, 주님, 저는 이방인이 맞습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니기에 은혜 받을 만한 위치는 못 됩니다. 저는 은혜 받을 만한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저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임을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와 자격 없는 나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로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돌려가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들이 어디냐면 이 단락의 앞단락에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커다란 단락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 마태복음 1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참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든 율법을 지켰으니까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시죠. 바로 위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이니까 이 밥상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뛰어나서, 너희가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민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여전히 너희는 그걸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이방 여인이 나는 그런 존재예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서로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제일 먼저 높은 곳에 올라서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도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바리새인이 기도해요. 그런데 그 반대쪽에 그 한참 밑에 있었던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세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팔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간구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생각하냐? 아니,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도 너무 당연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죠.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을 한번 돌이켜보시죠.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익숙해지고요. 우리의 삶이 너무 편안해지고요. 우리가 갖추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풍족해지고 이제 밥 안 굶고 잘 곳 있고 바람 피할 수 있고 비 피할 수 있으니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남들과 비교할 때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즐거워하고 남들보다 더 번지르르하게 살아야 뭔가를 더 많이 누리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닐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바로 기억한다면, 왜 주어진 것인지를 바로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높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직시하기 싫어요.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기를 꺼려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찬송해요. 또 불러야 되네? 우리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 찬송가는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찬송해요. 우리는 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절 해볼까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 연약한 것밖에 없어요. 몸도 연약하고요. 마음도 연약해요. 늘 핑계투성이고요. 늘 게으르고요.
늘 나 자신과 타협하고요. 세상과 쉽게 타협해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걸어오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물 붓듯이 부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고백의 뒷부분을 함께 볼게요. 여인이 그랬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리고 나서 끝날 것 같은데 원래는 끝나야 맞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끝! 이렇게 돼야 원래는 이야기가 잘 이어지는 건데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반전이 일어나요.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슴 뭉클하지 않으세요? 이 여인의 고백에 가슴이 먹먹하지 않으세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 부끄럽기도 해요. 이 여인의 고백의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대하든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저를 강아지라고 불러도 좋아요. 저를 개처럼 대우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부르셔도 괜찮아요. 그래도요, 제 주인은 당신이세요. 그러니 당신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그러니 당신이 저를 책임져 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먹는 밥을 먹을만 하지 않다는 것도 이 여인은 잘 알아요. 그래도 이 여인의 흔들리지 않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는 거 참 잘해요. 조금만 우리의 마음에 안 맞으면, 조금만 우리의 기분에 틀어지면,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라도 내 기분에 안 맞거나 내 자존심 상하면 하나님 원망 잘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미국 영사가요, 저한테 학생 비자를 2번이나 거절했을 때 하나님 원망 많이 했죠. 모든 게 완벽한데 하나님 왜 저는 못 갑니까? 하나님 모든 서류가 완벽한데, 하나님 모든 게 다 완벽한데 왜 저는 미국 못 가죠? 제 친구는 가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분명한 확신이 흔들리다 보면 우리는 늘 우리의 상황에 흔들려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갖고 계신 소유주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상황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계속 흔들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고 그분이 우리의 이 환경을 넘어가게 하실 거고 이 상황을 뛰어넘게 하실 능력을 베푸실 것이며 그 이후의 일까지도 그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요.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때 주님이 베푸시는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데 아주 작은 은혜라도 부스러기만한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부스러기가요, 우리에겐 전부예요. 주님의 입장에선 부스러기만 베풀어 주셔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기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겐 그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는요,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도 삶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요. 밥 먹고 살고 등 따숩게 살고 지갑에 몇 장의 지폐가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대로 살고 능력대로 사는 줄 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좋은 세미나가 있고 아무리 좋은 봉사의 일들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것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에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차디찬 심령에 식어버린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해요. 비록 나를 보면 자격 없지만, 비록 나를 보면 그런 조건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 엎드리면 나의 주님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빨리 끝내라고 신호를 줬는데 제가 캐치를 못해가지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병행구절이 나옵니다. 마지막 절 7장 29절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여인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커다란 울림을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이 자리에서 증표 하나만 주세요. 주님, 제게 부스러기를 베푸신다고 하는 뭔가 확실한 뭐라도 하나 주세요. 그럼 제가 돌아갈게요. 라고 여인은 묻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다. 이 여인은 그 말씀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온전해진 것을 집에서 보게 돼요. 자신의 집에서요. 이 여인은요, 어떠한 징표를 구하지도 않고요, 어떠한 확답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네 주님 돌아갈게요. 네 주님 돌아갈게요. 그 한마디에 그 여인은 기쁨과 믿음으로 돌아가서 그 응답의 결과를 자신의 눈으로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 자신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되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매우 작은 부스러기만한 주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인내함으로 사모했던 한 이방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그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주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들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고, 오늘보다 더 큰 내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다음 날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조금 더
조금 더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들이 날마다 더 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네,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얘기하시고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잊고 있었던 주님의 은혜를, 냉랭하고 차디차하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금 주님의 은혜에 다시 주님께 집중하고 다시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결단을 갖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해요. 그 주님만 제게 간절히 필요해요. 주님, 이 차디차고 냉랭한 가슴, 이 식어진 마음에 주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세요.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매 시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매 초마다 부딪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도 필요합니다. 주님, 식어진 마음과 냉랭한 가슴과 꿇어 엎드리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 다 꺾어주시고, 주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과 뜨거운 사모함들과 주님 처음 만난 그날의 놀라운 그 사랑들을 다시금 회복하며 돌아가는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